우리는 3회로 공부가 시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제1마당 우리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과 사법의 차이. 여기 없어요. 아직 감이 여기 없어요. 정법과 사법의 차이,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있죠? 우상숭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왜냐면 이 공부가 오늘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죠?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만 옳고 상대는 그렇죠. 나만 옳고 상대는 안 되죠. 그래서 누구 탓이에요? 항상 상대 탓하죠. 상대 탓을 하는 동안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탐진치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증폭이 돼요.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해서 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거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좀 피하게 되고, 막 어떻게 뭐 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감소가 되죠.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음 자체가 가벼워지고, 가볍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참여는 참여법은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기본은 상대 중심으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 탓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가고, 상대 탓이 내 탓으로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고 자존감이 엄청 강하죠. 여기 어떻게 돼요?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하심이 생깁니다. 하심.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죄를 더 진실하게 돼요. 진실한 마음이 생겨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 죄를 어떻게 돼요? 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내 잘못이 아니고 다 상대 탓, 와이프 탓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 탓이 되니까, 내 죄로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뭘 할 수 있어요? 참여가 가능해요? 안 해요?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 중심에서는 탐진치 이게 참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탐진치 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워진 만큼 탐진치가 참여한 만큼 어떻게 돼요? 비워지죠. 비운 만큼 뭐가 생겨요? 개체의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들,
원래 우리가 존재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 하는 거잖아요.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일단은 비운 만큼 지혜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비울 줄을 몰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죠. 어리석기 때문에 비울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상대 탓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땅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늘에서 큰 죄는? 게으름.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렇게 다 깨달아서 갔는데 너희들 왜 이리 어리석고 게으르냐? 이게 같은 말이. 어리석음에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왜 참회를 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참회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예요. 이게 이제 참회로 우리 명상이라든지 마음 공부는 무조건 참회가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열심히 내 탓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아주 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모든 생이 부정적으로 살잖아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자, 부정적일 때는 항상 누구 탓하고 있어요? 상대 탓하고 있어요. 그럼 참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만하고. 긍정적인 건 내 탓이에요. 그래서 참회로 비우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심이 생깁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달라 보이죠. 이렇게. 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부정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그래서 1단계 참회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어떠시던가요? 참회가 어느 정도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부처죠. 중생 제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때요? 초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빛이 되려고 하면 빛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 마음이 있으면 공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죠? 이렇게 참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내 중심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에서 이제 상대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나만 생각할 때는 거기에 집착하고 탐지치 그 마음이 막 얽매여 있어요. 근데 상대 중심으로 가니까 내 개체 마음, 내 탐지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나랑 마음과 분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보던 걸 갖다가 상대 중심에서 상대 마음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내 제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내 꼬라지를 보면 웃겨요. 부끄럽기도 하고. 옛날에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행동이라든가 내 말이라든가 이걸 보셔봐봐.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 이게 견성입니다. 나의 개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개체의 견성이 나와요. 1단계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대답을 하겠죠. 나는 누구다. 근데 아직은 참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누구야? 화를 못 하잖아요. 그죠? 창원이 뭐 내가 누구야? 창원이 누구야? 빛이야? 아우. 그건 나중에 참여 끝나서 이렇게 가는 거고. 맞아요. 이제 원래 있던 빛도 맞는 거죠. 근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아유 너무 명상을 많이 했어요.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왜 공부를 하셨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초발심이라고 이게 필요해요. 초발심. 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서 이 공부를 들어가게 돼요. 이게 처음에 발생시킨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발심.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뭔가 좀 깨달음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일단 이 지인마당에는 초발심 필요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 뭐 이렇게 살면은 공부할 생각이 없잖아요. 이게 초발심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여기 깨달아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부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을 내려놓고 초월해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마당 파티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그거를 갈구하고 급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만 가지고 했다가 내려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경험을 했어. 만약 공부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경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럼 거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걸 다 뭐예요? 초월해야 돼요. 다 버리고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가지는 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해요. 가지는 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해요. 업. 죄예요, 죄. 비우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공부해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초월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 때 공부를 하다가도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되냐면은 용단심. 용기로 끌어내는 힘. 그래서 나중에 2단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허상이구나. 이거를 내 몸과 마음이 다 허상이니까 내 몸과 마음을 없애야겠구나. 이런 용단심. 그래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자른 단자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나중에 마음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잘라내요. 내 몸과 마음을 용기 있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보시면은 참여가 안 되면은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이게 안 돼. 내 몸을 치는 거. 이게 안 돼.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칠 수 있게, 용기를 가지고 칠 수 있게 이 용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없는 거구나. 내 몸이 허상인데 우리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꽉 잡고만 집착을 하잖아. 절대 죽지가 않아. 내 마음도 없는 거구나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지지가 않아. 왜 죽어지지가 않아요? 참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견성을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답이 나와요. 견성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지 알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 죽는 과정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죽고, 그 다음에 몸으로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영광심을 가지고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뭘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의 도끼로 윤회를 끊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혜의 도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보고.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도끼, 성령의 보고. 어때요? 도끼는 보고이나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내 몸과 마음을 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지혜의 도끼로 내 몸과 마음을 죽이고, 성령의 복음으로 내 몸과 마음. 마귀가 누굽니까? 내 개체 마음이죠. 내 개체 마음. 내 탐진치, 제약이 개체 마음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용단심마저도 나중에는 집착을 비워야 돼요. 집착을 비워서 초월해야 돼요. 지혜마당의 특징은 초월입니다. 뭐에 집착을 안 해요. 뭐 방법을 갖고도 집착을 안 해요. 그래서 반야신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야신계 아니고 딴 데서 하는데, 만약 저 세상으로 하늘로 간 다음에 뗏목을 타고 건너잖아요. 그럼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고 가요? 메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집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강가로 건너갔어. 뗏목을 타고 건너갔어요.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뗏목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경험을, 깨달음을, 경험을, 그 깨달음을 잃은 길이에요. 그게 뗏목을. 그 뗏목을 가지고 다시 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집착을 다 내려놓고 초월해야 돼요. 이거 맞아. 이게 이제 우리가 2단계, 3단계 때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왜 계속 참여만 이야기하니까 다음 공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2단계, 3단계 간단하게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자, 잠깐 끊으시고.